성령의 9가지 열매 가운데 우리가 몇 번째죠 지금? 3번째입니다. 화평. 화평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마음은요, 내 어떤 마음의 태도이고요, 기쁨은 내 안에 반응이에요. 그런데 화평은 반드시 대상이 필요합니다. 누군가 필요한 서로의 관계를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화평의 열매가 맺기가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나와 누군가의 관계, 나만 잘해서 되는 게 아니거든요. 자, 화평은 원어로 에이레네의 그 뜻은 뭐냐면 그냥 단순하게 조용하고 아무 문제가 없는 상태를 말하지 않습니다. 구약의 샬롬하고 비슷한 단어인데 연결되는데요. 깨어진 것이 다시 하나로 묶이는 상태. 화평은요, 성경에서 말하는 화평은 깨어진 것이 다시 하나로 묶이는 상태, 즉 결합이 되어 하나가 된 그런 상태를 말하는데, 완전히 깨진 것이 결합되어 본드로 붙여서 하나가 된 거예요. 그것을 성경은 화평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요, 화평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그럼 뭐냐면 화평하게 안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아주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자, 화평하게, 우리 말씀에서 화평하는 자는 복이 있다. 이것은요, 우리가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평화를 만들어내는 사람이 만들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가만히 있어서 상대가 어떻게 하는 거에 따라가 아니고 내가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우리가 화평을 만들어내라. 그리고 그런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는다고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우리 오늘 그래서 3가지 방향에서 함께 화평을 한번 살펴볼게요. 첫 번째, 하나님과의 화평. 두 번째, 나 자신과의 화평. 세 번째, 타인과의 화평. 자, 첫째로 하나님과의 화평, 그 다음에 나 자신과의 화목, 그 다음에 타인하고의 화평. 자, 첫 번째로요, 하나님의 화평. 이 모든 화평의 시작입니다. 하나님과의 화평은 모든 화평의 출발점이에요. 이게 없으면 성경에서 말하는 화평이 될 수가 없어요. 나 자신하고도 될 수 없고 타인하고도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화평은 마음이 편안한 상태이거나 사람들 사이에 갈등이 없는 상태일 때가 많아요. 그렇죠?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화평은 뭐냐면 그보다 훨씬 깊은 의미를 갖고 있어요. 성경이 말하는 참된 화평은 뭐냐면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저희가 지금 이제 여기서 다시 기독교의 원리를 한번 배워보겠는데, 간단하게 죄로 인해서 우리가 어떻게 했죠? 하나님과 단절됐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가 다시 이루어졌을 때 참 화평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에게 원죄가 있습니다. 모든 인간에게 원죄가 있어요. 아담의 범죄 이후로 인간이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결과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죄라는 장벽이 딱 가로막혀 있어요. 성경은 심지어 우리가 하나님과의 원수된 상태라고까지 말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인간은 이 죄를, 그 죄의 문제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구약 시대는 어떻게 했죠? 레위기 이런 데 제사를 보면요, 죄를 지을 때마다 자기가 제일 사랑하는 되게 이렇게 예쁜 흠없는 그런 뭐 양, 염소 이런 것들을 가져다가 레위기에서 실제로 그 제사 지내는 게 저희가 그냥 성경으로 봐서 그렇죠, 상당히 정말 무서운 거예요. 막 살아있는 목을 단번에 쳐서 피를 흘리고 그 피가 어떻게 해요? 죄 지은 사람을 다 덮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상상을 해보시면, 이지웅 목사님이 이제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진짜 사랑하는 애완동물이 있는데 내가 죄를 졌어. 애완동물 가져가서 확 죽여서 피를 해서 내가 죄가 없어졌어.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우리가 어떻게 죄를 지을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레위기 때는 우리가, 그러니까 그 구약 시대는 죄를 지을 때마다 가서 동물들, 깨끗한 동물들 데리고 가서 죽여서 피를 흘려서 이제 내 죄를, 제가 오늘 거짓말했습니다, 얘한테 전가시키는 거예요, 여기다가. 그래서 얘가 피를 흘림으로 내 죄가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매일매일 매 순간 우리가 죄를 한두 개 짓습니까? 어떻게 맨날 그 내 죄를 전가를 하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신약 시대에 와서 여러분 잘 아시는 예수님이 친히 단번에 속죄물이 되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를 거기다 전가시키시고, 그리고 피를 흘리고 돌아가심으로 우리가 완전히 깨끗해졌어요. 이제는 예수님이 단번에 하신 거는 옛날처럼 죄를 지을 때마다 갈 필요가 없었어요. 한 번에 끝났어요. 여러분, 그래서 완전히 지금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어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화목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비로소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어요. 이게 우리가 알아야 되는 기독교
그렇죠? 진리죠.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냐면 로마서 5장 1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이걸 지난주에 제가 뭐라 그랬죠?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거를 칭의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라고 얘기했어요. 우리가 이제 너희가 예수가 대신해서 너희 피를 다 흘리고 너희 죄를 다 전가했어. 그러니까 이제 너희랑 나랑은 화목해. 그렇게 하면서 그러므로 그리스도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누리자라는 말이 뭐냐면 이미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평이 되었기 때문에 그 화평을 우리가 누리며 산다래요. 우리가 누리며 산다는 말 표현을 많이 하죠. 우리가 부자가 됐어서 내가 부를 누리며 살아. 뭘 누리며 살아? 행복을 누리며 살아. 이미 있는 거를 완전히 만족하는 거예요. 인조이 하는 거예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인간의 화평은 우리의 노력이나 공로로 만들어낸 건 아니죠. 전적으로 우리 가만히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대신해서 이렇게 그 은혜로 회복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는 저절로 화평한 자로 살아가게 돼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거저받은 화평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면서 그냥 참된 이 평화를 그냥 누리며 살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이 화평이 이미 이루어졌어요. 믿습니까? 이루어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과 친밀한 가운데 화평을 마음껏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머리로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는 것을 알아요. 우리 죄가 다 없어지고 이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됐어요. 자녀로 양자가 됐고. 근데 마음은 여전히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 앞에서 조심스럽거나 두렵거나 아니면 한 발 떨어져 있어요. 화목이라는 게 뭡니까? 친밀한 관계에서 우리 가족끼리 화목하다 이러지 저기 다른 블락에 있는 사람과 화목하다라고 얘기하진 않잖아요. 관계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 화목을 누리라고 했는데 그거를 별로 지금 잘 누리지를 못하고 있어요. 특히 여성으로 살아오는 우리는 오랫동안 조건적인 사랑의 그 환경에 익숙해져 있어요. 잘해야지 인정받고, 실수하면 평가받고, 기대에 부응해야 되고, 여자니까 이렇게 해야 되고, 그런 좀 부정적인 사랑받은 경험을 많이 하고 살았어요. 그래서 그 습관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의 관계 속에도 들어갈 때가 있어요. 그래서 아버지하고 사이가 좋은 사람은 그래도 좀 하나님과 관계가 맺기가 좀 좋고요. 아버지가 부정적으로, 아버지가 무섭거나 아버지가 나를 계속 학대를 했던 사람들은 하나님 아버지 그러니까 약간 관계 맺기가 어려워지는 게 있어요. 그래서 어차피 우리는 살아가면서 어떤 말이냐면 사람한테 하는 거 그대로 하나님한테 한다는 말이 있어요. 사람한테 정말 마음이 따뜻하고 잘하는 사람은 그 마음이 그대로 하나님에게도 가요. 사실은 사람에게는 A였는데 하나님한테 B가 되진 않아요. 왜냐하면 나는 나니까. 계속 사람 앞에 뺀질거리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도 뺀질거리게 돼 있고요. 사람 앞에 순수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도 순수한 거예요. 왜냐하면 내 마음이 사람하고 있을 땐 이랬다가 하나님은 다른 마음이 변하지가 않아요. 나는 그 사람의 고유한 그런 기질과 성질이 있거든요. 그게 하나님 앞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올라요. 내가 아직 부족해. 하나님이 실망하셨을 거야. 하나님 나를 미워하시면 어떻게 하지? 하나님 나를 포기하셨나?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을 것 같아.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자, 그러나 로마서 8장 38절에 39절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씀인데요.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얘기했어요. 제가 이 말씀을 항상 붙들고 있거든요.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그렇게 우리는 귀한 존재입니다. 사랑받는 존재입니다. 그 어떤 것들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멈출 수 없어요. 믿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는 정말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화평하게 된 사람은 더 이상 사람에게, 인간에게 사랑을 얻으려 애쓰지 않아요. 하나님이 전부면 되고요. 그 사랑이 more than enough, 충분합니다. 사람에게 사랑받으려고, 강아지처럼 사랑받으려고 애쓸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미 충분한 사랑을 받고 있어요.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고 우리가 그것을 정말 깨닫지를 못해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혹시 하나님 앞에서 지금 마음의 거리를 두고 계시는 분, 아니면 예배드리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썬데이 크리스찬으로 남는 분, 아니면 하나님과 화목하고
화평할 때 그 진짜 그 안에서 나오는 그 우리 정말 친하지, 하나님과 나는 정말 친밀하지, 이런 걸 아직 느끼시지 못한 분은 진정한 화목을 하나님과 함께 누려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화목은요, 화평은 죄가 전혀 없어 생기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용서받았다는,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 너무너무 사랑받는 존재라는 걸 확신하고 믿고 아는 순간에부터 하나님과 화평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사람이 혹시 여러분을 가스라이팅 할 수 있어요. 너는 이래서 너는 이래서 안 돼, 너는 이래서 부족해. 전혀 아니에요. 하나님과 정말로 사랑받는 존재로 하나님과 화평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나 자신과의 화평이에요. 이거는 정체성의 문제입니다. 자, 하나님과 화평이 이루어졌어요. 그쵸? 우리가 수직적으로 하나님과 화평이 이루어졌으면 그 다음에 자연적으로 되는 게 뭐냐면 내면의 평화예요. 내가 화평한 거예요. 화목한 거예요. 자신과 화목하지 않은 사람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었다면 우리는 자신과도 화평하는 자리로 이제 나아가야 돼요. 여러분 가만히 깊이 생각해 보시고, 나는 나와 화평한가? 나는 나를 정말 존중하고 사랑하나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런데 이게 사실 생각보다 많이 어려워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천하보다 귀하게 여심을 믿으셔야 됩니다. 아멘. 그러나 정작 나 자신에 대해서 되게 박할 때가 많아요. 나는 왜 이래? 나는 왜 이것밖에 안 돼? 그거 뭐냐면 다 사단이 다른 사람, 어릴 때부터 시작해서 주변의 사람을 통해서 저희를 가스라이팅 한 거예요. 너는 이것밖에 안 돼. 너는 이걸 잘못해. 너는 이게 문제야. 너는 이 성격의 문제야. 너는 머리가 그렇게 좋은 것 같지 않아. 너는 능력이 없어부터 시작해갖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점점 나 자신에 대해서 점수를, 남들한테는 어떻게 할지 모르지만 스스로 할 때는 사실 점수가 박해요. 난 왜 아기를 이렇게밖에 못 키우지? 자, 스스로 존중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를 우리가 지금 받아들이고 있어요. 스스로 존중하지 않아요. 그리고 남편한테, 타인한테 나를 존중하라고 해요. 내 스스로 먼저 나를 존중해야지 사람들도 나를 존중해 주는 거예요. 이게 반대로 여러분들, 내가 내 남편을, 내 아이를 존중하고 인정해 줘야지 밖에 나가서도 다른 사람들이 존중하고 인정하지. 내가 뭐 무시하고 깔보고 함부로 하고 그러는데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남편과 내 자녀를 존중하고 그러겠어요. 그렇죠? 나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스스로 사랑하지 못해요. 깊은 곳에서. 그리고 끊임없이 정죄해요. 이거는 사단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나 자신과 화목하지 않아요. 나 스스로 끊임없이 정죄해요. 아이한테만 무슨 일이 생겼어도 이건 내 잘못이야. 아니에요. 그냥 아이가 피부가 약하게 태어난 거예요. 그리고 아이가 그냥 지나가는 시기가 그런 거예요. 그리고 공부 못하는 거 물론 조금 넘어갑시다. 네, 제 DNA도 받은 거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도 자식이 3명 있으면 셋 중에 반드시 잘하는 애 있어요. 셋 다 그렇진 않아요. 그럼 DNA 잘못 받은 그 아이의 또 문제. 정죄하지 않아야 돼요. 이것이 화목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요, 근데 봐보세요. 어떤 위로의 말씀을 주시냐면 시편 139편 14절에 뭐라고 하냐면요.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내가 주께 감사하는 것은요,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나를 어떻게 이렇게 지으실 수가 있어요? 라고 해요. 이 고백은 자기 자랑이 절대 아니에요. 창조주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고백이에요. 나 자신을 존중하고 나 자신을 사랑할 때 하나님, 어쩌면 나 같은 사람 하나님 이렇게 아름답게 지으실 수가 있습니까? 제가 물론 우리 권사님도 아까 말씀하셨는데 너무 예쁘다고 말씀하셨는데 진짜 10년만 어리잖아요. 그러면 너무 아름다워 보이고 너무 예뻐 보여요. 본인들이 생각하는 거랑 틀리게 정말 10년만 이렇게 연배가 돼도 어쩜 저렇게 이쁜가, 어쩜 저렇게 아름다운가. 뭐 여러분들이 그렇게 뭐 얼굴이 막 과히 막 이렇게 이쁘다는 것보다 그냥 이뻐요. 죄송합니다. 솔직해야 돼, 그쵸? 설교단에서는 이제. 근데 그냥 그 자체가 너무 이쁜 거예요. 자,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랄 정도로 자기 자신에게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자신과 화평하다는 것이요, 교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 창조하심을 존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만들어서 내가 왜 나는 이렇게 만드셨지? 이거는요,
지으신 하나님을 완전하게 무시하는 거예요. 그쵸? 우리가 미술 작품 봤을 때 피카소 그림을 봤을 때 그 피카소라고 생각 안 하고 이거 유치원 아이가 그렸다고 하면 아휴 무슨 이런 그림을 그려. 그랬지만 작가가 피카소인 순간 우리는 미술에 대해서 별로 알지 못해도 아 역시 이렇게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으셨기 때문에 여러분은 정말 진짜 기가 막힌 인물들이 한 분 한 분. 그래서 여러분들 스스로 자신과 화목하시고 화평하셔야 돼요. 나는 왜 이래? 이런 부정적인 거는 100% 사단이 가져다 주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가장 가까운 사람을 통해서. 가장 가까운. 지나가는 사람이 여러분께 얘기하면 여러분 상처 안 받아요. 그리고 그거를 인식하지 않고 기억에도 안 남아요. 그런데 나랑 가장 가까운 사람이 할수록 그게 마음에 자꾸 와닿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역할 속에서 나를 정의하면서 살아요. 역할 속에서. 존재가 아니고 역할 속에서. 우린 존재로 정의를 해야 되거든요. 역할 속에서 자꾸 정의를 해요. 그래서 딸, 아내, 뭐 엄마, 며느리, 직장인, 그렇죠? 리더. 우리의 삶에 많은 역할이 있는데 그리고 그 역할마다 기대와 책임이 따르잖아요. 그래서 그것에 우리가 내 자신을 이렇게 갖다 저렇게 갖다 박해요. 역할을 잘 못할 수 있죠. 자, 프랑스 사상가 시몬 베유가 뭐라 그랬냐면요. 인간의 가장 깊은 갈망은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이다. 예, 어느 정도 맞는 것 같아요. 가장 깊은 갈망이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예요. 근데 우리가 역할 가운데 계속 인정을 받고 싶어요. 아들한테, 딸한테 엄마가 최고야. 내 롤모델이야. 뭐 남편한테 내가 2번 태어나고 3번 다시 태어나도 당신하고만 살 거야. 막상 나도 별로 다시는 태어났을 때 살고 싶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남편이 만약에 2번 태어났을 때 약간 이러면 기분이 확 나빠지잖아요. 자, 여성은 특히 관계 속에서 인정받기를 원해요. 되게 민감해요. 누군가의 말투, 누군가의 표정, 반응. 이게 막 흔들려요. 그게 뭐냐면 자기 자신과 화목하지 않아서 그래요. 자기 자신의 자존감,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만드신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아서 그래요. 내가 얼마나 기가 막힌 존재로 만드셨는지 존중을 하지 않기 때문에 타인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 게 상당히 그것에 내가 그렇게 돼요. 아 얘가 착한 사람? 착한 딸 신드롬 있어요? 착한 사람 그러면 착하려고 해요. 그 사람 앞에 적어도. 자, 이게 하루를 기분을 좌우하고 한 달을 좌우하고 누구한테 칭찬 한번 깊게 들으면 그게 하루 적어도 일주일은 기쁜 것 같아요. 그리고 누구한테 한번 정죄 아니면 비난을 받으면 적어도 일주일은 기분이 계속 안 좋은 것 같아요. 그게 자기가 하나님과 온전하게 화목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여러분 역할에서 나를 찾으면 안 되고요. 존재에서 찾아야 돼요. 내 존재가 어떤 건가. 그래서 그 헨리 나우엔 유명하죠. 그분이 뭐라 그랬냐면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다. 그것이 나의 가장 깊은 정체성이다. 여러분 나와 화목할 수 있는 건요. 내 정체성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나는 하나님께 사랑받는 딸이다. 누가 뭐래도 그것이 나의 정체성이다. 역할은 조금 수행을 못할 때도 있다. 나 엄마 처음 해보는데 저도 여러분한테 볼 때는 제가 2살, 3살, 5살 이거는 좆땐 저렇게 키우면 뭐 되지 뭐 이렇게 하지만 제 아들이 지금 32살인데 32살 엄마 올해 처음 해봐요. 32살 애 둘 아빠한테는 어떻게 엄마 노릇한지 잘 모르겠어요. 저는. 그럼 제가 더 지났으면 아마 또 후회할지도 몰라. 그때 내가 손주 이럴 때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럴지도 몰라요. 그렇게 역할은 잘할 수 없어요. 여러분. 완벽하지 않아요. 그러면 완벽하면 교만밖에 안 돼요. 자, 사랑하는 여러분, 나와 화평하는 것은 자기 만족이 아니에요. 그냥 나만 만족하는 사람이 있어요. 누가 뭐라고 했든. 자뻑이라고 그러지. 옛날에 자뻑이라고 그랬어요. 그냥 나만 만족하는 이거는 절대로 아닙니다. 이제 그것은 하나님이 규정하신 나를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비교하지 마세요. 나랑 화목하는 건 그냥 비교하지 마시고 나를 그대로 받아들이시면 돼요. 나는 성과로 정의되는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나는 어떤 성과로 정의되는 사람이 아니에요. 나는 비교로 규정되는 사람도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의 사랑받는 딸입니다. 믿습니까? 이 정체성이 깊어질 때 비로소 나와 화평할 수 있어요. 자신과 화평하지 못하는 사람은 절대로 타인과의 화평을 오래 지속할 수 없어요. 내 마음이 편치 않고 내가 나를 존중하지 않고 자존감이 없는데 타인과의 화평은 절대 오래
할 수 없어요. 잠깐씩은 할 수 있지만 오래 지속할 수 없어요. 자, 진짜로 내가 내 안에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억하세요. 나는 나의 정체성은 역할로, 나는 정말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녀이다, 딸이다. 나는 역할로 내가 규정되지 않는다. 역할은 못할 때도 있다. 그렇지만 그 근본은 하나님께서 정말로 기가 막히게 지으신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다. 정말로 귀한 사랑하는 딸이다라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그런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네. 자, 마지막으로요. 타인과의 화평 볼게요. 제일 어려워요. 타인과의 화평. 자, 하나님과 화목하고 자신과 화평한 사람은 이제 여기서 멈추면 안 돼요. 타인과의 화평은 좀 능동적이 돼야 되는 거예요. 자, 그 사람은 이제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하고 나 자신과 화평하면요, 이제 사랑을 흘려보내는 통로가 돼야 돼요. 평화를, 화평을 흘려보내는 그냥 통로가 돼야 됩니다. 하나님에게서 받은 화목의 은혜가 그의 삶을 통해 이렇게 관계 속으로 흘러가게 돼 있어요. 하나님하고 화평하고 나랑도 화평한데 관계 속에서 흘러가지 않는 화평은 있을 수 없어요. 그럼 둘 중에 하나가 위에 게 거짓말이에요. 근데 정말로 하나님과 너무 화평해. 그럼 나 자신하고도 화평해. 그러면 저절로 그분의 주변에 있는 데는요, 피스메이커가 돼요. 그분이. 어떤 분은 가는 곳마다 분란이 일어나는 분이 있어요. 가는 곳마다 조직이 분란이 일어나고 분위기가 쎄해지고 이런 분이 있고요. 어떤 분은 그분이 끼면 화목하고 화평하고, 여기 와서 성경에도 이간질하는 걸 하나님 되게 싫어하시는데 여기 와서는 아니 저 사람 괜찮아 이러고 화해 자꾸 시키고 그런 화목이 흘러갑니다. 나랑 하나님과 화평. 앞에 두 개가 화평하면, 자,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냐면 고린도 후서에서 5장 20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었다 그랬어요. 여기서 사신이라는 말이 뭐냐면 그냥 전달하는 게 아니고요. 왕의 뜻을 대신 전하는 뭐예요? 대사예요. 제가 이제 중보기도 때 잠깐 이거 설교했는데 대사예요, 대사.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셨고 이제 그 화목의 메시지를 믿는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한테 하나님과 사람과 수평수직 다 화평하도록 하는 우리는 하나님의 대사예요. 사신이에요. 그거를 잊으시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단지 화목의 은혜를 받고 머무는 사람에 있는 것이 아니라 화목하게 하는 도구로 또 사용받아줘야 됩니다. 그런데 솔직히 타인이 쉽지가 않아요. 제가 뭐 설교 계속 하지만 계속 이렇게 치잖아요. 이 사람하고는 화목할 것 같지 않으니까, 결이 안 맞을 거가 약간 이제 텀을 두죠. 사람과의 관계가 늘 복잡하고 또 상처가 딸라요. 절대로 상처가 따릅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해요. 화평하기가 쉽지 않아요. 가족 관계가 그렇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친했던 친구 관계가 그렇고, 뭐 또 우리 원가족들, 시집이나 우리 또 친정하고도 또 그렇고. 왜냐하면 더 기대가 많고 더 친밀하고 기대치가 많이 높아서 그래요. 그래서 상처를 더 많이 받는 거예요. 그래서 참 화목하기 힘들어요. 그런데 타인하고 화평한다는 것이 여러분 그냥 성격이 온화하다는 게 아니에요. 무조건 참는다는 것이 아니에요. 갈등을 피해서 적당히 그냥 넘어가고 마는 게 아니에요. 성격에 따라 내가 참자 그러든지 갈등이 싫으니까 그냥 피해.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여성은 왜냐하면 특히 분위기 메이커예요. 집에서도 엄마가 기뻐야 다 기뻐요. 엄마가 행복하지 않으면 애들 행복하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여성은 상당히 민감해요. 센스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의 갈등을 조율하기도 하지만 갈등을 드러내게 하는 것도 여성이고요. 감정을 읽어내주는 역할을 하는 것도 여성이고 중재를 계속 하는 것도 여성이에요. 그래서 여성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특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사로 부르셨을 때 우리는 그 역할을 다 수행할 수 있는 이 센서를 갖고 태어났어요. 아예. 근데 이것을 반대로 이용했을 때는 우리 때문에 다 망칠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화평하게 하고자, 우리가 이제 여기서 설교를 들었으니까 화평하게 하고자 그냥 무조건 참는다. 참자. 억울해도 참자. 슬퍼도 참자. 마음이 상해도 그냥 넘어가자. 근데 이거는요 진짜 화평 아니에요. 이거 그냥 시한폭탄이에요. 언제 터져요. 터져도 터져. 이거는 독일의 그 영성가인 에디크 슈타인이라는 사람이 여성의 영성을 설명했는데,
여성은 생명을 품고, 이게 대단한 거예요. 생명을 품고 지키는 존재이지만 그 힘은 단순한 자기 희생에서 나오지 않아요. 이렇게 참고 희생하는 것에서 나오지 않고요. 하나님 안에서 발견된 자기 정체성에서 나온다고 했어요. 앞으로 다시 돌아간다면 우리가 정체성을 분명히 갖고 있을 때 화평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냥 여자니까 참아. 뭐 내가 참아야지. 이거는 그냥 시한폭탄이 되고 나중에 암 걸리고 또 옆에 있는 사람 다 괴롭게 하는 거거든요. 내 정체성이 바로 섰을 때 저절로 화평의 도구가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 화목한 사람은 더 이상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아요. 그렇죠? 그리고 자신과 화평한 사람은 더 이상 자신을 끊임없이 증명하려고 하지 않아요. 사람들한테 계속 증명하려고 하잖아요. 난 이런 사람이야 라고 증명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런 사람은 또 타인의 말에 쉽게 무너지지도 않아요. 그래서 비교하면서 자신을 잃어버리지도 않습니다. 과도하게 인정받으려고 애쓰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이미 사랑받는 존재로 서 있어요. 그렇죠? 아까 정체성을 말한 것처럼 이런 관계 속에서 바로 타인과 화평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마음으로. 그렇기 때문에 타인하고 갈등이 있을 때 감정대로 반응하지 않아요. 이 앞에 있는 정체성이 바로 쓰면요. 내가 타인하고 얘기했을 때 감정적으로 반응하잖아요. 유난히 감정적이신 분들이 있어요. 이 앞에 있는 것들이 잘 안 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상처를 받았다고 해서 즉각적으로 되갚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과 사랑을 내 정체성에 바로 서 있으면 상처가 사실 그렇게 깊지가 않아요. 우리가 교회에서도 아니면 우리 회사에서도 유난히 내가 너무 상처받았어. 이런 분들은 나쁘다고 말하면 안 되고요. 좀 약하신 거예요. 여러분, 내가 몸이 면역력이 높고 건강하면요. 감기가 와도 저는 잘 안 걸릴 수 있잖아요. 근데 내가 면역력이 약해서 몸이 너무 약해졌으면 오고 가는 감기를 나 혼자 다 걸려야 돼요. 그런 것처럼 상처를 많이 받으시는 분들, 내가 정말 상처 많이 받았어. 이거는요.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나는 왜 상처를 잘 받나? 똑같은 말을 했는데 이 사람은 뭐 그럴 수 있지 뭐 이러고 나서 조금 기분은 안 좋지만 넘어간다. 어떤 사람 막 그게 막 상처가 되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면 내가 나 되게 상처받아서 할 때 한번 자기를 돌아봐야 돼요. 내가 되게 약해졌구나. 결국은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아니고 사람이 나에게 한 말인데 그게 사단이 사람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건데 그 사단이 한 말로 내가 막 흔들려. 막 상처받아서 막 그게 깊어져. 그러면 내가 그만큼 전신갑주를 입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전신갑주 나중에 하겠지만 전신갑주를 입지 않은 거예요. 내 믿음이 많이 흔들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똑바로 서 있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상처 많이 받았어요. 이러면 자랑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실은 그리스도 안에서 약간 부끄러워야 돼요. 물론 진짜 누가 봐도 크게 상처를 받을 수 있어요. 근데 회복 탄력성이라고 그러죠. 이게 깊을수록 바로 회복이 되세요. 근데 이게 한 달, 1년 넘어져 있고 교회도 못 나온다 이러면 그분은 이미 아프신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제 그분 보러 믿음이 약하구나가 아니고 지금 연약해 계시는구나. 그래서 상처 안 받도록 그 앞에 걸림돌이 되어지지 않도록 노력은 해야 돼. 우리가 어떤 분이 상처를 받았으면 타인하고 화목하지 못하면 저 사람은 저런 거 갖고 상처를 받냐. 그리고 목사님이 상처 잘 받은 믿음이 약해지고 이게 아내가 제대로 잘 화목이 안 된 건데 그렇게 정죄하라는 게 아니고 저분이 지금 되게 몸이 약해져 있구나. 그러면 나라도 저분을 더 약해지지 않게 조금 더 조심을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우리가 성숙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애가 연약해서 아파서 막 하면 우리가 막 갖다 주잖아요. 꿀차도 갖다 줘야 되고 약도 먹어야 돼. 그런 역할을 좀 더 안 아픈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자녀는요. 단지 평화를 누리는 사람이 아니에요. 평화를 만들어가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화목하고 자신과 화평하고 그 평화를 관계 속으로 흘려보내는 사람. 그 사람이 앞에 오늘 뭐라 그랬어요? 성경 말씀에 하나님의 자녀래요. 자, 이렇게 안 되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는데요. 쟤는 기독교인이라 일컬음을 받는다. 기독교인이라 우리가 인정해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는다는 거예요. 화평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는 아주 심각한 거예요. 교회만 다닌다고 하나님의 자녀는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 있는 가정에서 관계 속에서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화평케 하는 사람으로 부르셨어요.
화평케 하는 사람. 그래서 제가 바라기는 여러분 자신이 먼저 여러분 자신에게 너그러워졌으면 좋겠어요. 교만하라는 게 아니고 너그러워지. 우리는 이미 하나님과 화목하니까 너그러워지고, 그 다음에 그 너그러움으로 내가 너그러움으로 남들도 너그럽게 봐주셔서 화평하게 하는 역할이 되시면 좋겠어요. 자기한테 너그럽지 않은 사람이요 남한테도 너그럽지가 않아요. 물론 나는 되게 너그럽게 뭐 나는 뭐 이럴 수 있지 뭐 이러지만, 뭐 이렇고 남한테는 뭐 왜 그래 이렇게 잣대를 들이미는 사람이 있지만요, 그 밑바닥에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용서받았고 내가 정말 귀한 존재라고 생각하게 나한테 너그러우면 안 맞는 사람도 한테는 너그러우는 마음이 생겨요. 근데 나 자신 자체가 그게 안 되면 다른 사람한테도 다, 여기서 다른 사람 멀리까지 가지 않고 자식, 남편, 예. 자, 하나님과의 화평은 우리의 노력으로 만들어지지 않았어요. 그렇죠? 그냥 우리 은혜 받았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먼저 손을 내미셨어요. 우리가 우리의 이것을 잊지 마시고, 우리도 내가 조금 힘든 사람이나 아니면 조금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한테 이렇게 손을 그냥 먼저 내밀어 주는 우리 수요 여성 예배 팀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예. 그래서 남들보다 예배를 한 번 더 드리시는 거잖아요. 그리고 제가 주일 설교보다 더 길게 해요. 주일 설교 30분 내외인데 저는 막 40분까지 간단 말이에요. 이 설교를 매주 듣는데 안 듣는 분하고 똑같아. 그럼 그것도 이상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가 대학을 왜 다닙니까? 대학을 4년 내내 가가지고 앉아있는 것 자체가 돈 괜히 준 거 아니고 그만큼 뭔가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한 학기 끝내고 지금 두 번째 학기 하는데 제 눈에는 많이 보여요. 여러분들 많이 성장하고 성숙해지는 모습이 보여서 정말 감사한데, 그래서 제가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말씀을 전할 때 이분들은 성장을 하는 게 보이는데 전하는 나는 어떨지 모르고 나는 성장을 하고 있나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 같이 함께 성숙해지고 성장해 가면 좋겠어요. 적어도 남보다 설교를 이렇게 듣는데 달라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 있는 분들은 다 어느 조직을 가든지 어느 공동체를 가든지 화목하게 하는 역할을 반드시 감당하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우리가 세상하고 많이 비교가 돼요. 그렇죠? 많이 비교가 되는데 여러분들 절대 비교하지 마시고요.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귀하게 제가 여러분들 생각날 때마다 기도를 이렇게 하면 한 분 한 분 너무나 하나님 귀하게 만드셨어요. 근데 그거를 제가 느끼기에 여러분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아시는데 여러분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여러분 위로 받으시고, 그 다음에 그 넉넉함으로 우리 다른 타인에게도 그 넉넉함을 주는, 우리 아이에게도 넉넉하게 좀 봐주세요. 얘가 도대체 왜 이러지 이러지 말고 여러분들 그때 나이에 생각해 보세요. 그 아이 때 나이에 생각을 해보세요. 나는 걔보다 낫을 것 같아요. 내가 부모가 봤을 때. 아니에요. 항상 하는 말이 요즘 애들 이래요. 그게 옛날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거든요. 좀 넉넉해지고 우리 사랑하는 귀한 남편분들한테도 넉넉해지세요. 여러분 지금 만나신 남편분들 이만한 남편이 없어요. 그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일어나서 다 같이 하나님 찬양하고 기도하고 우리 또 치겠습니다.